사람들은 환경이나 옆에 있는 사람에 의해 자신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은 결국 자신의 선택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혹은 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이 점성술이나 사주 보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운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본문은 너희는 너희 죽을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이 죄로 하여금 자기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언제나 성령의 소욕과 대립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것은 죄가 내 몸에 왕노릇하도록 방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고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이전에는 맞설 힘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와 관계가 끊어진 지금은 충분히 맞설 수 있고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죄는 더 이상 우리 인생에서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성령은 옛 습성을 따라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기 쉬운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도는 자기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듯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죄에게 굴복하던 이전의 습관을 버리고 두 번 다시 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빛의 자녀답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빛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은 자답게 빛의 자녀답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했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은 자는 죄의 통치 영역에 속하지 않고 은혜라는 새로운 통치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한 구원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여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다지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더 이상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를 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는 옛날과 다름없이 오늘도 여전히 활동하지만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세속적 가치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죄가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
은혜 아래 있다 하여 이것이 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죄를 범하고 불의를 행하는데도 예수님만 믿으면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며 죄를 멀리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자신이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주든지 순종하는 자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쓰여진 시대의 종은 이때는 로마 시대였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으니까 자신의 의지를 전혀 내세울 수 없고 오직 주인의 요구에만 따라 행동하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 같아 나는 누구의 노예가 아니라 내 의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선택한 자의 종이 됩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둘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의의 종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네, 선택은 자유지만 죄의 종으로 살다가는 그 끝이 사망이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면 그 끝은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양자택일이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혼인 생활 중에서도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이러면은 아내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것처럼 신앙의 길에는 언제나 양자택일입니다. 이것저것을 함께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얻으려면 저것은 가감히 버려야 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우리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시는 인생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모두 죄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자유는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드리는 자유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즉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는 의무감이 없는 채 자유롭게 불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건 내가 상관이 없으니까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죄의 종이니까 죄만 지키면 죄만 지으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죄의 종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서 그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종로로 돼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도가 죄와 사망의 종로를 떼어서 해방됨으로써 얻은 자유는 자기 멋대로 살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자유는 오히려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라고 주신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최대한 자발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데 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유를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자유에는 의무라는 보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무가 없는 자유는 마치 은행에 잔고가 없는 빈 통장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참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의의 요구를 외면한 채 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죄의 종일 때 맺은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육체의 부끄러운 일일 뿐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육체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모른 채 행하던 그 일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제는 부끄러워집니다. 육체의 일의 마지막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열매는 어딜 가도 환영받고 누구 하나 이 열매를 주어졌을 때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열매예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열매예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이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미 교회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았으니 의의 종이라고 태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이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에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맺어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면 의의 종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달리고 있기에 지금 섰다고 하여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며 이제 나는 다 됐어, 나는 의의 종이야가 아니라 날마다 그 성령의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날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선택하면서 의를 선택하든지 죄를 선택하든지 선택 중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내 앞에 거울로 삼아서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게 종이 된 이들은 의의 요구를 쫓지 않으므로 소망이 없는 반면에 의에게 종이 된 이들은 죄의 요구를 쫓지 않으므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와 의 둘 중 하나에 속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결국 죄의 종이 된 상태에서 살아야 하며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근데 이 죄는 실컷 부려먹고 마지막은 사망으로 안내하는 무자비한 주인입니다. 죄란 주인은 정말로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렇게나 살게 하고
또 아무렇게나 흐트러지면서 끝내 데리고 가는 곳은 사망,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운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영생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안겨줍니다. 영생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만해서는 안 되며 자랑하거나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무척 애를 쓰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어느 날 낮잠을 자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이를 2개의 방에 데리고 가셨는데 첫 번째 방은 화려했으며 방에 있는 책상에는 많은 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은 전혀 볼품이 없는 데다 그 방에 놓여 있는 책상 위에는 몇 푼 되지 않은 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음과 같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책상 위의 돈은 지금까지 너가 가난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돈이란다. 얼마나 인색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볼품 없는 돈, 몇 푼 안 되는 돈이 바로 그렇게 사용된 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너가 본 첫 번째 방 책상 위의 돈은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돈이란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날 이후 젊은이는 돈을 쓸 때마다 나는 지금 이 돈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인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인가 하고 생각한 다음 신중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물론 행위로서 의롭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의 옷을 입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은 의인의 삶답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의의 종으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육체의 소욕대로 그대로 살아가시렵니까? 답은 자신의 마음에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내가 선택한 대로 인과응보처럼 하나님께서는 열매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해